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서 분별할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이 소알로 피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을 엎어 멸망시키셨습니다. 엎는다라는 이 단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멸망을 당한 지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라는 간접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악된 모습을 보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린 것이죠. 상징적으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로 그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돔에 내려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 이상의 의미와 같아 보입니다. 본문은 롯의 아내가 롯보다 뒤처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아내는 멸망할 것들에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제 두 딸을 제외한 모든 소유와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했지만 그가 사랑했던 것들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이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자신의 의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고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왜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라서입니까? 하나님을 가깝게 부를 수 있는 특권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에 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롯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동안 연단시켜 오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분명히 몇 명이 안 되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했습니다. 단순히 롯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롯은 얼마간 소알에 머물렀지만 곧 소알을 떠나고 맙니다. 성경은 롯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롯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롯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롯이 거하는 그 소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롯이 생각했던 두려움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알의 위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지역들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알을 중심으로 한 사방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롯은 산으로 가라는 애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소알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언제 멸망할지 모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산으로 도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달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의 모습 가운데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롯의 이 두려움을 사뭇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롯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인생의 허탄함과 심판의 두려움, 상실감. 비록 롯에게 숨이 붙어 있었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롯이 살아온 삶의 결과, 그것을 그 딸들이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서 본문을 읽었지만 차마 입을 떼기 힘든 상황을 그 딸들이 연출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용의주도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는 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는 그 와중에 술을 챙겨가지고 넣은 롯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원수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업자득입니다. 롯은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롯의 최후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될 씨앗들을 남긴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죠. 롯은 믿음의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롯은 믿음의 상태가 침체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육신적인 인간이 되고야 말았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딸들이 죄악들을 통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롯의 최후를 통해서 롯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처음과 끝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의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마치는 삶의 전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혹시 내가 롯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방향 설정에 오류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기회들을 우리 삶에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소돔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롯의 모습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또 방향 설정에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개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